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모든 군사를 암몬과의 싸움에 내보냈지만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곳,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서 동행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실패와 죄악의 큰 흔적을 만들어내는 시작이었던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요.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이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긴 했습니다만 5절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따라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전쟁으로 가는 그 행렬에서 임의대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다윗에 보이는 행동들은 왕으로서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들이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이 방식은 시도할 수 없었겠죠. 우리아를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이 죄를 해결하는데 왕으로서의 권세와 왕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들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왕이라면, 왕의 권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상황들을 조절하면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면, 왕 정도 되었으면 이런 죄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요.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지시와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단둘이 다윗과 우리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왕복을 벗을 각오를 하고 그 모든 부끄러움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내가 잘못했노라 고백하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안타깝지만 세상 왕들과 똑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과 똑같이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고 우리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에게 또 명령하지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는 이 표현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계산과 무슨 속셈이 있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다윗이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자기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속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걸어왔는지 압니다. 어떻게 다윗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두려울 만큼 놀랍고 또 놀라운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사람인 것 틀림없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지요. 정말 씁쓸할 만큼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역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인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구나. 다윗도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라도 놓치면 죄인으로서의 그 악한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그 수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의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굴곡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이,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은폐하겠다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일이,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원하는 대로,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죄가 다윗의 생각대로 덮여지겠습니까? 우리아를 속이고 다른 가족들과 다른 모든 지인들에게 감추면 다윗이 한 행동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죄가 없는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평생을 그 사실을 숨기고,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밧세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죄는 덮는다고, 감춘다고 없어질 수 없는 거지요.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똑같은 비슷한 실수를 얼마나 자주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나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나만 아무 없는 것, 죄 짓지 않은 척 행동하면 아무도 모르고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말씀 안 하실 뿐이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은 덮고 없는 척하고 감추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 더 그 세력은 강성해지게 되지요. 덮을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감출 수 없으니 솔직하게 작아도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그 죄, 어떤 방법으로도 없이 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만이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용서하시고 정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주고 싶어하는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씻고 깨끗함으로 세워지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그래서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이 일을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다룰 수 없지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말끔히 벗을 수 있지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는 어떤 방식도 죄를 다루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아주 간교한 이 계획도 실패하게 되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 생각대로 안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왕궁을 안 떠났습니다. 그 왕궁 문에서 아마도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왕궁 수비대가 머무는 군사들의 숙소에서 함께 잤습니다. 집에 안 갔죠. 누구는 전쟁 중에 왕의 특명으로 외박의 기회를 주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임의로 자신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벗어나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비교되시죠?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우리아의 모습은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지요. 물어봅니다. 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아의 대답이지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확실하게 결여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아는 확실하게 그 마음에 품고 있지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가 섬기는 요압 장군과 또 다른 동료 군사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한번 큰 찔림을 받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과 대조되는 거울처럼 비춰지는 우리아의 고백이지요. 마치 우리아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아주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아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내 주 요압, 내 왕의 부하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어떤 형편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오늘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모습과 너무 딱 대비되는 이 우리아의 고백을 들을 때 다윗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 멈추었어야만 했지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아의 고백을 딱 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아, 네가 왕인 나보다도 낫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우리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토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오랜만에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도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는 깨우침을 받고 멈출 줄도 알았었죠.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뒤에도 이어서 한참을 고백하며 자신이 다윗을 추격하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물론 사울 왕의 이 행동은 일시적인 멈춤이지요. 일시적인 돌이킴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표본으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그 자리에서 듣는 그 즉시 사울조차도 깨달을 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았지요. 멈추고 돌아설 줄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고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해주었던 이 말, 정말 100% 우리아의 진심이었죠. 정말 우리아의 속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아를 통하여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추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우리아는 목숨을 잃고 다윗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다 정돈이 되었다 싶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시고 그 악함을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멈추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항상 주고 계시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나로 하여금 멈추라는, 반복하지 말라는, 멈추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인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마음에 찔림이 많이 되고 찔림을 넘어서서 그 말이 이상하게 맞는 말인데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저거는 내가 고쳐야 할 모습인데 너무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고 보일 때 마음이 불편할 만큼 내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경험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게으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나의 게으름이 보이고 누군가의 신실함과 부지런함을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괜히 내 게으름이 생각이 나고 불편하고 찔림을 받고 그럴 때 똑같이 모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지나가지 말고 그 불편함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들지 말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록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고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지요.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멈출 줄도 알고 돌아보고 돌이킬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 은혜 한 분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